2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할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주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런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진을 하나 보실래요? 사진은 이게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양탄자로 만든 성화예요. 필로신학교에 있는 베넨겐 교수님이란 분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잘 짜여진 양탄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탄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양탄자는 이제 C줄이 있고 날줄이 있습니다. C줄로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그다음에 날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조화가 돼서 하나의 작품이 되어집니다. 성경이라는 책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안 보이지만 창세기에서는 언급이 안 되지만 출애굽기에서 언급이 되고 또 사무엘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은 사실은 이렇게 이 C줄로 이 모든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C줄의 원리들을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줄,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흐름, 또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보고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엉터리로 묵상하지 않고 엉터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는 오해 중에 실수 중에 하나들이 무엇이냐면 이 전체적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 적용하는 실수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원래 오신 게 칼을 주고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내 예수 믿는다 또 안 믿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막 다투고 그러면 원래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왔으니까 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봐라. 예수님께서도 검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검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서 다 쳐 죽여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게 십계명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쭉 그러다 보면 또 에베소서 같은 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은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에게 효하고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온 가정이 화평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그냥 가정에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워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럼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은 원래 이렇게 서로 화평하고 존경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좌우 문맥을 잘 보면 이거는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다 보면 가족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데 가정에서조차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앞뒤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살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좀 이상해. 근데 사실은 그 본문을 잘 보고 원래 의도를 잘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된 원리들로 이런 시줄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원리를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면은 날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그죠? 66권의 책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66권의 책들은 그냥 부분이 아니라 그 각 권마다는 사실은 그 각 권을 기록한 전체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줄이라는 이 성경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그 각 권이 가지고 있는 날줄이 가지고 있는 주제 이것들을 잘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저쪽 멀리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양탄자가 아니라 저쪽에서 그냥 지가 알고 싶은, 지가 말하고 싶은 것 막 끄집어내서 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지만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한 권의 책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주제가 뭔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어떤 이 날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한 권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우리한테 마태복음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2011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머리에 금이 참 많이 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참 성경을 잘 못 봤구나. 저도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그동안 진짜 엉망으로 했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제가 반성하면서 자숙하면서 만든 설교였어요, 2011년에. 그래서 하늘교회 처음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무슨 말씀했는가 2년이나 3년이나 지났는데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나도 잘 기억 못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눈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아주 큰 성경 전체의 원리와 마태복음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라는 분이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의 한 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런 얘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걸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사실은 마태는 이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예.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아침에 이 여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메고 지금 골고다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정신없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쥐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막 죽으심을 다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보려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군중들도 많았고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든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저런 장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레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이 여인들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다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고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그래서 이 아레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던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여인들은 이곳까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서 안치를 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돌멩이로,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멩이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돌멩이로 막아놓고 군인들이 거기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여인들은 그 금요일 밤을 지내고 또 토요일 안식일에는 집에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안식이 첫날, 그날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갑니다. 여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름을 안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시체에다가 이 시체를 썩지 말라고 또 향기가 나라고 향유를 바르던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그걸 잊어먹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큰 돌멩이를 갖다 막아놨는데 이 돌멩이를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갑니다. 남자들은 안 갑니다. 예, 똑똑한 남자들은 안 가죠. 그죠? 예. 근데 무덤에 가까이 갔습니다. 갔는데 무덤이 좀 이상합니다. 보니까 무덤에 돌멩이는 굴려져 있고, 좀 이상합니다. 또 걱정을 합니다. 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을 해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여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래서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나가는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해라.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무덤에 큰 돌멩이가 막혀져 있습니다.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봤자 뻔한데. 예.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면서 갑니다. 확실히 여자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 여자들이 신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똑똑합니다.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남자들은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자,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렇지만 가는 것.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합니다. 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 즉 의심과 불신은 다르다. 회의는, 의심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믿음이 있고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심은 어디냐? 안 믿는 게 있는 쪽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도 난 100% 하나님을 믿어. 그래가지고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또 걱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워낙 크고 굉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 맞나?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지 27년이 됐습니다. 27년. 살 만큼 살았어요. 그죠? 예. 근데도 지금도 우리 집사람을 보면 우리 집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 생뚱맞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내가 영 잘못 알았네 뭐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27년 동안 한 집에서 한 번 먹고 한 이불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어떤 한계 속에서 그분을 가둬놓고 살면 우리가 참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질문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중요한 것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실 거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바뀌겠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의심의 그 분유가 회의 쪽으로 가는 것, 불신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커져가는 쪽으로 걸어가겠지만 질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마다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불신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배워가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뭐 되겠나? 많은 사람은 점점 뒷걸음질 치고 결국은 하나님 뭐 있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불신의 상태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면 의심과 회의 속에서도 행동하면서 자라가시는 겁니다. 행동하면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만 의심이 생기지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이러면서 행동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또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만 뭐 되겠나?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점점 신앙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평생 그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의심이 가지만 할 수 있겠나는 생각이 들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것이지요. 거기 굴이 막혀져 있는데 뭐 가봤자 만날 수 있겠나? 그런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었지만 그래도 간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똑똑한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 쌓여져 있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군사들, 여러분이 군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짱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무덤을 며칠 동안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좀 한심한 일입니까? 그죠? 이 유대는 저녁 되면 되게 추운 데입니다. 밤새도록 그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구 첫날 아침이 되는데 큰 소리가 나더니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인데 사람도 아닌 이상하게 생긴 존재가 바위를 팍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턱 앉아 있는 겁니다. 무덤을 보니까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놀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러 갑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졸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오더니 뭐 문이 열리고 가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제사장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회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회의는 사내들이라는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회의는 그냥 한두 명이 모여서 회의하자, 이게 아니라 최소한 18명 이상이 모여야지 효력을 가지는 공식적인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 어저께 새벽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랬을 겁니다. 아마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합시다. 그래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유대교는 끝장입니다. 끝장.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했을 거예요. 또,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서제션을 했습니다. 돈을 군인들에게 많이 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시킵시다.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의장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디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28장 12절과 13절 봅시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서워서 막 떨고 있던 군인들이 돈을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확 돌돌돌 떨고 있었는데 많은 돈을 들고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야, 걱정하지 마. 혹시 잘못되면 내가 너희 상사 빌라도한테 다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가가지고 시체 훔쳐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군인들은 나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내가 자고 있는데 밤에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어. 여러분, 돈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만큼 아주 위력적입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쉽게 진실된 걸음을 거짓된 걸음으로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 거짓, 어떤 면에서는 이 돈과 거짓으로 망가져 있는 우리는 한국 사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무리하게 배를 키웠습니다. 돈 때문에 무리하게 사람들을 싣고 힘을 실었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이게 펴지지도 않는 구명정을 안전하다,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배에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실어놓고 훨씬 적게 실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장이 도망 나오면서 선장 아닌 척 이렇게 하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결국은 한국이라는 그 큰 배를 침몰시킨 것이죠. 거짓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순간적인 이익들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그때는 사바사바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에 기초한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짓은 사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세워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느 순간 다 망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괴로운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 거짓으로 시작됐던 유대인들은 결국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민족적 재앙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순간순간 했던 거짓말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의 것이고, 사탄은 거짓을 이용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도구를 사용하는 이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순간적인 손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온 대한민국이 이 돈으로 만들어진 거짓 때문에 망해가는 이 모습을 우린 두 눈으로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배도 그렇게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돈 때문에 진실이 아닌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배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거짓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이 군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갈릴리 이 제자들, 숨어져 있는 제자들에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어. 우리 다 갈릴리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난 엠마오로 갈래. 그리고 갈릴리와 정반대인 엠마오로 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와서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보고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또 불러 모았습니다. 다 몰로 모아서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내가 부활했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본문에 보니까 28장 17절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야, 저거 진짜 예수 맞아? 정말 예수님 맞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확실히 믿어. 죽을 때까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당신의 모든 의임,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28장 18절부터 20절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이게 내 유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8장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에 28장을 쭉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28장. 28장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2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나셨을까요? 왜 살아나셨는가? 왜 살아나셨느냐? 그것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라고 마태복음을 딱 열면 시험에 바로 들지요. 왜 시험에 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을 워낙 알겠냐고 뭐죠? 누가 낳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뭐 낳고를 왜 자꾸 해? 이러다가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낳고를 끝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5개의 말씀과 10개의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말씀, 우리는 5개의 말씀이 뭐야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5개의 말씀을 딱 보면 모세오경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10개의 기적,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예, 출애굽할 때 10개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10개의 기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은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제가 3시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이 70년대쯤 됐을 때는 이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예, 예수가 부활했다, 그 소식을 전하다 다 돌멩이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야,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 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가 정말 부활했나 질문하고 방구석에 숨어 있고 막 그렇게 도망가고 이러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무서웠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놈들 예수님 시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얘기했던 그런 놈들이야 놀림을 받고, 유대 공동체로부터는 저 사람 이상한 놈들이야 그래서 다 쫓김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렇게 배척당하고 박해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예수는 부활했어,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가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은 겁쟁이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마태는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서워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정말 더 힘든 삶을 사는 거 아니야?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이 진리의 길을, 거짓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예. 자녀가 뭐 잘 되는 거, 뭐 좋은 배우자가 있는 거, 뭐 지식이 있는 거, 예, 다 축복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일까? 여러분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모든 부모들은 마음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 상처고 아픔이죠, 그죠? 누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파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들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 품에 있다. 그거 외에 다른 위로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있다면 그래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위로가 없지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닐까요? 제가 장례 집 예배를 인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고 또 나쁜 사람이다. 왜 용감합니까, 여러분? 그 죽어가자 하는 사람들을 지금 흙 밑에 들어가는 그 시신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그래 뭐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 차가운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어도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내 배우자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면 정말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 믿고 돌아가도 그죠? 죽어도 이제 못 본다는 그 슬픔이 정말 커서 마음이 찢어지는데 예수도 안 믿고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그 상태로 그가 떠나간다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가서 당신이 안 믿으면 당신이 떠나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그리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지금 그냥 가버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해서라도 예수 믿어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돈이 억만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면 무엇이 하겠습니까? 훌륭한 자녀를 둔다고 해서 무엇이 좋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 복이 우리의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을 추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복도 누리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면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그 산을 넘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영혼의 길에 이룰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진리의 길들을, 영혼의 길들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